오늘은 기적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또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새벽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행히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유대 종교자들이 풀어줬습니다. 물론 그냥 풀어줬던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었죠.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위험한 상황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기적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당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을 모르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가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 사도들을 가두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증발해 버린 거죠. 그냥 그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증발해 버린 겁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정말로 이러한 기적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부러운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잠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에게 결국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되죠. 26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또 붙잡히게 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말도 안 되리 만큼 엄청난 기적. 야, 저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나도 저런 기적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문제가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결국에는 또 붙잡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신들을 향한 이 핍박과 박해, 이 모든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삶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실 텐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셨고 또 오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렇게 나의 상황을 정말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오늘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보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 문제가 사도들을 꺾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것은 전도할 때도 똑같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상황 또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고 또 전도를 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간증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삶이, 그런 살아 숨쉬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은혜가 이 시간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기적의 사건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고, 또 굳게 잠겨있던 감옥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겠는가? 정말로 부러운 일이죠. 나도 이런 기적 경험하면은 내 믿음이 더욱더 높아질 텐데, 커질 텐데,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해질 텐데. 그래서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라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잔잔하면서 탄탄하게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진정한 기적, 이 놀라운 기적, 너무나도 큰 기적,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눠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 듣고 또 믿음을 가지도록 설득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분명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감옥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또다시 잡아다가 핍박을 하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결국 우리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정말로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 교회에 한 선배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자신은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보이지 않으나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엄청난 기적은 당장 없을지라도 이미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이 주님이 주신 기적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